참 예수님, 오늘 내일 대림 판공이 있고 다음 주에도 있죠. 가톨릭 교회는 전례 시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아주 좋은 전통이 있죠. 삶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 바뀐다고 했죠. 왜 그랬죠? 기억의 총량이 많기 때문이다. 자꾸 깜빡깜빡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인간은 안 바뀌려고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앞으로 새롭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20대, 30대가 와서 부모님에게 제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여유가 있는 부모는 도와주죠. 그런데 50대, 60대가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저 새로운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아서라, 하지 마라. 그냥 여태까지 한 거 하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쩔 수 없어요. 지키려고 합니다.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살아온 날이 짧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만 비교적 그렇다고 아이들이 무조건 다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다. 왜냐하면 우리 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AI 혁명 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AI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합니까? 데이터가 축적되어져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가 뛰어나다고 해서 성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많이 쌓여 있어야만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자율주행이요. 하나는 인공지능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하려면 스스로 판단하고 어떤 행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린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까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총량이 많은 거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할까요? 만약에 새로운 것이 그냥 여과 없이 머리로 들어가면 혼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웬만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어때요? 받아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뇌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생존 본능으로 그렇게 추구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기억을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 새로운 기억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예전 기억 하나가 지워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전 기억이 소중하니까 여태까지 남아있던 건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를 버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면 우리 오늘 끝냅시다. 난 새로운 사람 만날래요. 이게 쉬워요? 안 쉽지. 살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한 40, 50 넘어가지고 새로운 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가족들 모아놓고 오늘 내가 일 다 때려치고 이거 새로 하랍니다. 그러면 미쳤어요?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까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뭘 부린다? 고집을 부린다. 이것도 밖에서 볼 때나 고집이지 본인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내가 알면 고치죠. 근데 모르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알아도 못 고쳐.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조금 노력하다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에 이롭다고 해서 아침마다 산에 갑니다. 우리 지역은 산이 없지. 그럼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을 막 해요. 공원도 없네. 우린 뭐가 있지? 어쨌든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생각은 많이 하죠. 근데 운동하니까 어때? 힘들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데 무슨 운동이야 하면서 안 합니다.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도 그래요. 맨날 똑같은 옷은 아니지만 옷이 안 바뀌어요. 머리 스타일도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죠? 헤어스타일이 왜 안 바뀌죠? 아니 새로운 거 시도하려면 힘들잖아.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뭐 굳이 귀찮게 그렇게 합니까? 젊을 때면 어쩔 수 없지. 젊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20대 30대 몇 살까지 젊지? 젊을 때는 외출할 때도 어땠어요? 이것도 옷 입어보고 저것도 옷 입어보고. 우리 자매님들 화장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나이가 들수록 옷 골라 입고 화장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대충 하고 다니면 되지.
그러니까 보통 아가씨들은 뭐 헤어스타일도 다양하지만 나이가 많으면 어때? 아줌마 파마로 통일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우리 이번 남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자꾸 등산복 입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귀찮은 게 싫은 거지. 이겁니다. 그래서 고집은 부리고 싶어서 부리는 게 아니라 그래 이 정도면 됐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뭐가 안 바뀌죠? 생각이 안 바뀌고 기분이 안 바뀌고 말과 행동이 안 바뀌고 얼굴이 안 바뀌지. 하나라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뇌는 어떻게 하면 바꾸죠? 충격적이거나 반복하면 바뀌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한 2개월 운동했다고 몸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몸이 느끼는 순간부터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하면 이전에 운동 안 하던 몸을 유지하려고 그랬죠. 근데 자꾸 운동하니까 어때? 유지하려고 해도 맨날 운동을 하니까 뇌는 어떤 명령을 내릴까요? 안 되겠다. 운동에 적합한 몸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 어차피 할 거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뻗당겨가지고 안 할 거면 계속 고집 부릴 수 있지만 어차피 할 거면 어때요? 그럼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침에 안 일어나니까 엄마가 와서 깨우죠. 일어나, 너 늦었어. 5분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 활짝 열어놓고 이불 다 가져가 버리죠. 그럼 잘 수 있어요? 문 활짝 열고 이불 가져가면 춥잖아. 일어나가지고 문 닫으려고 하니까 잠 깨지잖아요. 이건 똑같은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내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다? 반복이라는 겁니다. 그 습관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야 돼? 반복을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자주 반복을 하면 내 안에 안전하게 그 습관이나 기억들이 장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인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가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반복하면 돼. 언제? 지금 여기에서 불평할 시간에 반복하십시오. 불안해할 시간에 반복하십시오. 움직이지 않잖아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불안해. 나는 바뀌고 싶은데 정작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때요? 이러면 어떡하지?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것만 반복이 되는 겁니다. 또 어때요? 자꾸 불평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자, 불안해하지 말자, 아무리 말해도 의미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행동하면 돼요. 지금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그래서 뭐부터 바뀌자? 생각을 바꾸는 거 힘들고 기분을 바꾸는 거 힘들고 또 말과 행동을 바꾸는 거 힘드니까 어떻게 하죠? 뭐부터 바꾸자? 얼굴부터 바꾸자. 얼굴이 바뀌면 나머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다 하면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자. 그래 운동하자. 그래 성경 읽자. 그래 미사 참여하자. 자꾸 웃으면서 하면요 몸이 긍정적으로 되고 고집이 줄어드는데 찡그리면서 왜 자꾸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한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긍정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다. 지금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근데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나 우리는 뭘 믿습니까?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 하느님께 맡기고 나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하자. 특별히 은총의 시기인 언제? 판공 시기에. 판공은 무엇입니까? 쌓을 판에 공로 공짜죠. 근데 판공이 2번 있죠. 언제 있어요? 무엇을 앞두고? 부활을 앞두고 그리고 성탄을 앞두고. 부활은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고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내가 거기 함께 가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뭘 바꾸자?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바꾸는데 하느님께 향하자.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느님 안에 머물자.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고 여태까지 잘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이거 아니구나가 아니라 하느님께 나아가지 못했구나. 내가 기뻐하지도 못했고 기도하지도 못했고 감사하지도 못했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했으니 이제는 하느님 안에 오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다 보면 들립니다. 이 말씀을 잡고 언제만 살아가면 돼요? 지금만 살아가면 된다. 나머지는 맡기는 거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 출발점은 미사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순시기가 아니라
대림식을 보내고 있죠. 똑같아요. 대림시기 동안 공로를 쌓으면 우리가 며칠을 보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를? 지금 이 순간을, 하루를, 주일은 하느님 안에 머물고 다른 날도 말씀 묵상하면서 그분의 뜻을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을 하느님께로, 단순히 성사를 본다고 그래가지고 거짓말했구나, 도둑질했구나, 남을 미워했구나, 단편적인 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해서 내가 행복하지 못했구나, 내가 기쁘지 못했구나,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받지 못했구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겠으니 예전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판공성사 볼 때 내가 하느님 만난 거잖아요. 성사를 보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해 성사를 보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화폐를 사용하죠. 편의점이라든지 어디 가면 뭐 사고 돈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돈을 받죠. 근데 그거를 내가 집에서 더 이쁘게 그렸어요. 더 정성 들여서 그렸어. 10,000원짜리 누가 있죠? 율곡이인가? 누구지? 10,000원짜리가 세종대왕 맞나요? 세종대왕 맞나요? 여러분들은 다 달러 쓰십니까? 그러면 내가 세종대왕을 열심히 그렸어요. 한 1년에 걸쳐서 엄청난 화법, 기법을 발휘해가지고 막 그렸어요. 가서 그걸 내밀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왜? 그거는 왜 돈이 아니, 더 열심히 그렸는데? 인증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건 뭡니까? 그 가치가 인증되었기 때문이죠. 고해 성사를 본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받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성사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치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성사의 사효적 효과, 사효성이라고 합니다. 그 자체로 효과가 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건 뭐라고 하죠? 인효적 효과. 일사자나 사람 인자를 쓰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인효적 효과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그게 되는 것이고, 사효적 효과는 내 열심도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다. 이게 성사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성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내가 뉘우치니까 내가 마음을 새롭게 먹으니까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당신과 화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는 무슨 성사다? 화해의 성사입니다. 하느님과 화해하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나머지는 그분께서 값을 치르신 거고, 또 무슨 성사입니까? 치유의 성사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약해졌던 내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니 고해 성사는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무슨 성사다? 사랑의 성사인 거죠. 이해하시죠? 고해 성사는 무슨 성사다? 하느님과 화해하는 화해의 성사요, 하느님께 치유받는 치유의 성사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니까 사랑의 성사라는 거죠. 그러니 나는 어떻게? 그냥 뭐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랑하지 못했고 기쁘게 살지 못했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 앞으로는 당신께 맡기고 하느님 때문에 어떻게 살겠습니다? 기쁘게 살게요. 하느님 때문에 기도하며 살게요. 하느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게요. 이번 주제는 그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번 판공성사의 보석은 이걸 외우는 거예요. 어렵죠? 따라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왜?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1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왜 그렇게 삽니까? 기쁜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행복한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니까 그대로 살면 나머지는 하느님이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성사는 외우기 힘드시죠? 자, 그러면 이것만 외우세요. 따라서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더 이상 양보 못해요. 여기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앞에는 언제나 끊임없이 모든 것에 안 해도 돼. 그냥 맨날 하면 돼, 맨날.
자, 뭐라고? 시작. 제가 앞에 오늘 띄울 테니 뒤에 하세요. 언제나 끊임없이 모든 것에. 집에 가가지고 이거 10번 하고 주무시는 게 오늘 보석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해야 돼요? 웃으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한 다음에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기억 안 나면 하감세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것도 기억 안 나면 기쁨, 기도, 감사. 정말 엄청 줄여드린 겁니다. 자, 시작. 기쁨, 기도, 감사. 어쨌든 못 외워도 오늘 자기 전에 몇 번 한다? 10번 한다. 이게 보석입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은 20번이도 들어. 내일 안 하면 그 다음은 30번을 들으니까 언제 하면 돼요? 오늘 하면 돼. 그래서 미사 끝나고 가면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자,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끊임없이 모든 것에 이렇게 10번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보석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오늘 미사 끝나고 나서 성사 임함에 있어서 들어오셔가지고 또 사는 게 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유, 죄가 없어요. 이래도 안 됩니다. 기뻐하지 못한 것도 죄예요.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예요. 들어와가지고 수루지 누굽니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안 밝혀도 돼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치유받고 또 사랑을 받는 거다 하면서 그런 기쁜 마음으로 들어오시고, 성사 보기 전에는 앉아가지고 뭐 하면 돼요? 성찰을 하면서 찾아내시고, 들어와서는 구구절절 말하지 마시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20년 전 얘기를 하면서 그때 아들이 어땠는데 이런 얘기 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나중에 하시고, 오늘은 내가 지은 죄만 말하고 하느님께 용서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분 안에 머물고 화해하면 그렇게 되죠. 고해성사의 은총은 바로 이거죠. 내가 죄가 많아서 하느님과 멀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공로로 우린 그분 안에 머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죠?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이제 하느님을 신뢰합니다. 단순히 잘못만 뉘우치지 말고 하느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을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양심을 통해서 들리는 것이 있다면 지금 즉각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주 하시고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